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말씀은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치유되어 돌아간 그 후에를 말합니다. 그 후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라고 하는데, 여기서 싸우며라는 말씀은 정규전이 아니고 게릴라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규 군으로, 때로는 게릴라군으로 이렇게 이제 그 종종 분쟁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번 전쟁은 게릴라전입니다. 게릴라전은 무엇보다도 전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습 작전으로 감행을, 소수의 군대로 기습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 왕이 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전략 회의를 하는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요새를 기습적으로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이제 적은 군사들을 신속히 투입해가지고 그리고 최대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게릴라전은 대부분 그 이제 요새 지역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이 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신하들과 전략을 짜고 어디에 이제 그 군사를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그 여호람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제 거기는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매복해 있을 겁니다. 매복할 겁니다. 매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여호람 왕이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이제 자기도 그 엘리사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왔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왔는데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나? 이거는 분명 저 아람의 왕이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해서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 나만을 치유하여서 돌려보낸 그 일을 자기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곳에 미리 군사들을 배치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 전략을 신하들과 아무리 짜고 군사들을 보내도 이게 다 헛서가 되는 거죠.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11절에 이름으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이제 우리 성경에는 불안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제 이 단어가 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폭풍이 일다, 폭풍이 일다, 화를 내다, 격분하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폭풍이 일듯이 화가 나고 그래서 격노하, 격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다. 그렇지 않고야 우리가 은밀히 이 전략을 짜는 것을 어떻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그 이스라엘 왕이 알고 그곳에 군사들을 미리 배치해 놓느냐. 그래서 이건 발본 원색해야 된다 해서 이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자,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왕이여 그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그런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권하이다. 자,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 우리 이 군대 장관 나만의 그 나병을 치유한 그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침실이라는 건 가장 내밀한, 그죠? 가장 깊이 은밀한 방, 거기서 은밀한 대화를 나눈 그것까지도 이 엘리사는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우리가 짜는 그 전략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자,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신하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 신하는 이제 아마 그 아람의 군대장은 나만이 나병이 치료되어 돌아왔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나만이 그 아람의 병원에, 그리고 아람의 그 신들에게 다 뭐 이 방법 저 방법, 그죠? 안 써봤겠습니까? 아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이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침받고 왔으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아마 이 신하는 그 엘리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도 아람 왕도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사를 잡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겠다. 엘리사를 잡지 않고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가 잡히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람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고칠 수 없는 나만의 나병을 고쳐준 사람이고, 그리고 은밀히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그 사람인데,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구나.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선지자 엘리사를 이길 수 없겠구나 하고 이제 포기하고, 그죠? 포기하고 더 지혜로우면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유익한가 그것을 따지는데, 미련한 사람은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를 잡겠다고 사람을 보내 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합니다. 근데 이 아람의 정보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도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그러자 오늘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 군대들이 이 밤에 기습적으로 이 도단에 그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 여기서 많은 군사들은 어떤 군사들이겠습니까? 가장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죠? 특전사 요원들 같은 그런 해병대와 같은, 우리로 치면은 그런 그 아람 군대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그런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적들이 밤에 아람을 넘어서 이 도단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엘리사와 함께 사는 이제 이 사원까지도. 그러니까 그 도단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몰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과연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를 잡을 수 있을까? 자,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이 도단 도시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예, 예. 아까 전번에 우리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그 선지자의 생도가 5절에도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이런 이거 완전 망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누굽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엘리사가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로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감긴 생도가 엘리사의 기도로 인하여 눈이 열려졌습니다.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늘의 불병거와 불만을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됩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열린 나만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병의 치료를 통해서 나만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아람에게까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람의 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까지도 여전히 눈이 감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네. 온 천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면, 제대로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온 지역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밝히 보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힘써 살아가시다가 어떤 낙심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사환처럼 내 주여 어찌하리까 절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보게 하실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